한 번의 인생을 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다운 삶을 꿈꾸고 행복한 인생을 바라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세상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게 됩니다. 혹자는 그런 가운데 남부럽지 않은 학력과 세상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 갈급함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느냐?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미 이뤄놓은 자신의 인생 성공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뒤처질까 봐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단한 큰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요. 불현듯 닥치는 재난, 건강할 줄 알았던 육신의 불치병에 어느 순간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돈도 나에게 별 의미가 없구나. 나를 지탱해 줬던 큰 축이었던 부모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더 이상 힘이 될 수 없구나. 그렇게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배우자마저도 이런 재난과 큰 불치병 앞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그때 가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때 조금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왜 나에게?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한 채 남은 여생을 살아가다가 고단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들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로 서신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모든 복. 땅에 속한 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닌 조그마한 문제나 사건이 오고 재난이 와도 흔들리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안타깝게도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있는 자로서 쉽게 공감이 되지 않아.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체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육신과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눈만 뜨면 육신과 세상을 접하며 살아가기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보다는 세상에 속한 현실적인 모든 복을 바라며 현실적인 육신의 복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솔직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애가 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주가 아니거든요.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고 있는 돈을 가지고 세상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 모습이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고 하늘에 속한 존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순전히 땅만 보고 육신에 묶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시선과 중심은 애가 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자식이 학교를 안 가고 동네를 배회한다. 애가 탈 수밖에 없어요. 한참 공부할 그 시간대에, 그 연령대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서 이상한 짓을 한다. 그야말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힐 수밖에.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이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한 인간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런 인간 관계를 하나님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주가 되시지만 좀 더 가까이 가보니까 인간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타락한 죄인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세상 경험으로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아이가 출생하면 그 아이는 완전 불량품이거든요. 육신으로 똘똘 뭉친 아이입니다.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부모는 또 더 육신으로, 더 세상으로 충만하도록 강조, 잔소리 하면서 계속 세상으로 충만한 그런 아이로 연관시키고 연결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여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이를 성장시켜요. 그저 출생해서 죽는 순간까지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묶여 살아가다가 한많은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오래 살기를 원했지만 장수의 꿈도 깨어지고요. 그야말로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인생 뒤에 따라 붙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원한으로 사는 그 인생에게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많이 어둡습니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학벌 좋을수록 더 무식합니다.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으로는 더 멀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무식해. 하나님의 자리에 너나 할 것 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생신과 그 기일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낼지언정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잠깐 사는 세상에서 육신의 모든 복만 추구할 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들의 모든 구조를 바꾸셔요. 그 첫 번째가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죄가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죄가 없는 독생자의 그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죽게 하고, 그걸로써 인생들의 죄는 더 이상 그 원죄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 거예요.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자범죄까지도 사해 주시는데 자범죄만큼은 이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구원받은 자가.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 그 사망의 자리에, 내가 당할 심판의 자리에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새 생명을 죄인에게 허락하셔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신령한 자가 되게 하셨다. 신령한 자. 국어사전적으로 그 표현을 다 못합니다. 국어사전적인 그 표현은 초월적인, 신비한, 산신령도 그러느냐, 산신령. 이 사람 신령해요. 그 사전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 다 표현 못해. 신령한 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임한 자, 하늘의 수가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 이런 자가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런 자녀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끼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놓은 것이 그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두 분 아이를 낳아보니까 달라지죠? 이 아이를 대충 키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버려 둬야 하나님이 키우시지 뭐.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야? 아니잖아요.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조금만 하면 이제 어쨌든 뭐 좋은 음악, 좋은 책, 좋은 유치원 학교에서 있는 힘을 다 쏟아부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살 만큼 살다가 와라. 아닙니다. 바로 함께 하시면서요, 엄청난 자녀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알아야 되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어야 돼요. 그 복을 하늘에 가기 전에 세상에서 여행 연습하듯이 조금씩이라도 누려야 돼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66권이라는 방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유가서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하나님의 포부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방침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며, 66권 안에 하나님의 땀과 힘과 인내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채찍과 징계와 모든 것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걸 느끼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이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네, 나를 향한 인내가 있네, 나를 향한 용서가 있네,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자비와 긍휼이 있네. 이걸 느껴가는 거죠. 자식들이 어느 날 부모를 느껴가는 것처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느껴가면서 어느 날 눈물이 솟구쳐 나오면서 불효가 우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66권 안에요. 그 많은 세월 동안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시대를 살아가는 각 세대들에게, 족속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실제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영적인 능력을 구축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영의 한계를 넓혀가도록, 영이 활성화되든, 비록 발을 세상에 붙이고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영이 살아서 그 육신까지도 지배하며 이 세상을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손에 들려있고 잡혀있는 거예요. 귀하고 귀한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들은 믿음을 형성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누림이 감사할 뿐이죠. 믿음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땅이 아닌 하늘입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이요. 육이 아닌 영입니다. 절에 다니지 않고 교회 다니는 거 잘하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 주일에 헌신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영역들이 믿음의 영역들이면은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아니면 원하시지 않는 자기중심이었던 자기복음의 그런 믿음인지 정확하게 재인식, 재해석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들어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전부 세상 것과 연관을 시켜보니까 그 결과, 그 세상 것을 다, 나와 연관된 세상을 다 해석을 해보니까 야, 난 복을 참 받지 못했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쉬운 예로 내가 뭐 좋은 집이 있는가, 좋은 차가 있는가, 내가 지식이 뭐 출중한가, 내 지위가 뭔가,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뭐 반반하고 잘 됐는가, 뭐 저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전셋집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몸도 약하고 약국과 병원하고 너무 가깝고 누가 나를 복받은 자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복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근데 그 사람 뒤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만큼.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이 그 사람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건 보지 않고 앞에는 조그마한 육신 이것만 보면서 자신은 복도 못 받았다고 복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독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사실상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믿으면서 물리적인 부분,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식들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 다 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맡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믿음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야말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무고와도 감동, 세상을 봐도 감동,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죠. 그러나 진정한 은혜와 복이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며 이 영역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돈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약하면 약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강하면 강한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세계를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보이는 영역의 그 결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보이는 열매가 없고 그런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흔들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조금 있는 것이니라 없으며 우리의 양이 몇 마리 있는 것이니라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대여섯 마리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성도들이 갈망해야 될 믿음의 정석이에요. 믿음이 추구할 모든 영역이 사실상 육신의 눈과 귀에 손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잠시 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헌금하느냐? 잠시 있다 없어질 물질이니까 헌금을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하늘로 지금 저축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잘 되면 믿음의 결과이고 그것이 안 되면 불신의 결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 많은 부분 가난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을 어느 정도 허용하셨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인생을 너무 잘 아셔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 안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육신의 끈적끈적한 그 자아의 성향이 너무 강하고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셔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가난하고 힘 있는 백성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또 돌아가셔서 다 돈 또 다 그냥 다 보내버리고 살림살이 다 축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의미는 꼭 아닙니다. 이걸 또 한쪽으로 들으면 야 이거 가난해야 이거 믿음으로 나간다 이런 어떤 노보트적인 어떤 벽돌 같은 건 똑같은 어떤 그런 기계로 막 찍어내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부유하면서도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성경의 그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와 지금 현대교의 역사도 보면 사실상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건 천국 소망밖에 없으니까. 천국 소망밖에 없으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영역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매달리기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 영의 세계에 자꾸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에 주목을 해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그 긴 성경을 쭉 읽다가 계시록 21장 정도면은 뭐가 좀 환희가 느껴질 겁니다. 이야, 천국이 이런 천국이고, 천국의 보물이 이런 천국이고, 천국의 도로는 순금으로 다 했다고 분명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더라.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와, 한 돈에 얼마짜리인데 말이요. 대단한 걸 느끼죠. 대단한 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위해 구원받은 것과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과 이 복을 알고 누리도록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를 허락하심을 실제 믿고 날마다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갈망하고 체험하며 키워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의 어떤 성취를 체험하고 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고 신앙 양심을 자꾸 인식하면서 이렇게 계속 영의 세계로 영의 복으로 모든 것들을 이전 등기하며 그 세계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정석이고 정의라. 사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첫 번째 로마 투옥 당시에 쓰여진 서실이 에베소서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농담을 하더군요. 아이가 없으면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감옥에서 쓰여진. 이제 웃습니까? 에베소서. 감옥에서 쓰여진 에베소서예요. 감옥에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죠. 에베소 교회 비교적 바울이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는 사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 같아. 에베소서를 통해서 크게 세 영역의 의미를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지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2장에서 전도를 집중적으로 말씀했다면 3장은 이제 선교로 이제 살짝 넓혀 나가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기록 내용이 전부 땅에 속한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근거로 기반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 이 네 서신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영역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쉽게 신앙을 양보해버리고 쉽게 주일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그 자가당착으로 자기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자꾸 적용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생명까지 걸고 자기 믿음을 보수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자기 영역에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 어원에게 잘 보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사는 인생을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욕하겠어요?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저런 자식 낳았으면 나도 좋았겠다고 아쉬워할 뿐이죠. 바울이 지금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 변명이나 안타까움에 호소를 하지 않아요. 그냥은 로마에 갈 수 없기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신호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옥중에서의 엄청난 말씀을 그 당시 지역에게 써서 전달을 했어요. 야, 참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혼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마귀에게를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게 함이라.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짓밟고 승리의 투사, 영적 투사로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정하시고 그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이미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믿음이요, 이 믿음에 주목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영역만 보고 그 이상의 영역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참 재미난 현상들을 봐요. 아이 점점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잖아요. 돈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마트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우리 이제 미나가 딸기를 알기 시작해. 딸기 사달래. 딸기.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소리 안 했거든. 알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서 알아가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영적인 이 세계를 펼쳐나가는 말씀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믿음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자신의 이 믿음이 영의 영역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보며 그 복을 지금 조금씩 인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가? 적용하는 믿음인가? 실현하는 믿음인가? 계속 이제 눈이 밝아져야 돼. 영적 눈이 밝아져야 된다. 영의 세계를 보며 영의 세계를 확장하며 그 영역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세 사람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요셉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영의 영역에 아주 출중한 사람, 두 사람 완전히 육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의 영역에 속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와 같은 거예요. 아 여보, 오늘 오후에 예배드리지 맙시다. 근데 그 집안은 다 야당만 있다면 여당도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부라는 건 이런 묘미가 있어. 한쪽에서 좀 까불어질 때 한쪽에서 힘을 주는 겁니다.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보, 오늘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래? 나도 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나하고 어떻게 일맥상통하냐?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야당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 노릇을. 이게 사는 길이 사는. 그냥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땅에 밀착되어 더 이상 영의 세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자세령에 오는 어려운 문제와 사건 때 올바른 영적 해석을 못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요, 완전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 같지만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받기 원하잖아요. 팥죽 안 그랬어요. 팔아먹었어. 샀어. 거의 이브까지 엄마까지 동참해서 장자가 얻는 그 기도를 받고요. 그대로 되어지고. 야곱, 조용한 사람이라. 성격적으로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영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거기에 이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하는 그 인생에 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런 거죠. 자신의 그런 어려운 문제와 사건 때 올바른 영적 해석을 못하는, 육신적인 해석, 일반적인 해석, 세상 내 큰 교회를 갖다 적용을 시키는. 큰 교회는 뭐 이런데, 큰 교회가 말씀대로 안 가면 꽝입니다. 뭐 수백만 명 모인들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세상은 편리하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도 잘한다고 그냥 부추기는 교회가 이 땅에 허다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팬데믹 시대 때문에 지금 총회에서, 우리 총회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합동측 총회에서 뭘 가결했느냐,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 봐준다. 성도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협의안을 내놨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은 비대면이에요. 예배는 대면이에요. 예배는 정확한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앞으로 이제 뭐 온라인 환갑, 온라인 뭐 진갑, 온라인 결혼식, 이게 유행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만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백이 천이만이 다 반대해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성경은 숫자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확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는 세상에 편협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무너져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이게 신앙이고 생활인 거예요. 생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와 자신의 신 말씀의 근거를 따라 정확하게 문제와 현실을 진단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너무 힘드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이거 엄청난 거죠. 아니, 서울대 갈 사람이 맨날 놀고 여행 다니고 연애하면서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걸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사람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념이고 하나님의 욕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오늘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갔고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웃게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는 존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고 진단을 받으며 처방을 받아야 돼. 과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복을 탑니까? 그 복을 믿음의 결과로 착각하고 믿음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지지리도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구약은 형식계시입니다. 다 보이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신약은 영적으로 다 숨겨서 영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복의 상속자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관건이 되어져.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환란이 믿음의 여정이 되고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색해. 보이는 것만 근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불신자보다 돈이 많은 성도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세상의 모든 면에서 불신자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의 영역, 하늘에 신령한 영역으로 이제는 눈을 돌려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나의 영적 시야는 어떠한가? 나의 영적 이 시야는 몇 도인가? 근신가? 아예 잘 보이지 않는가? 아니 맹인인가?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의 실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 얼마나 내가 주목하며 살아가느냐.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누린 자로서, 그 복을 전한 자로서 얼마나 삶에 충실한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사회 속에 나갈 때도 이 복이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되어 나간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성도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성도는 순례자의 인생. 세상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조만간에 떠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자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령한 복을 누릴 자로 준비하며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계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